할렐루야. 우리 지금 마음이 다 어디에 가 계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했지요? 마음과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은 바로 이 마음과 생각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짜 마음이에요. 이 마음.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참 애달픈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짝사랑 비슷해. 우리 박 집사님 짝사랑 전문이라 했죠. 그렇지? 네, 동생이 맞다고 맞는 거예요. 동생이 맞다면 맞는. 이렇게 우리 박 집사님이 옛날 지금 말고 옛날에 짝사랑 전문이었다고 제가 동생을 통해 들었는데 그때 마음이 어때요? 그래서 말 안 할게. 되게 표정으로 이제 나이 들었다 그거 이제 옛날처럼 하지 마요 막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제가 안 하겠습니다. 다훈아, 너도 짝사랑 전문 아닌가? 니도 안 할게 그럼. 이제 다 커가지고요. 이게 하면은 막 화내. 노은지 보면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노은지 보면요 참 이게 뭐라 하죠? 버거울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참 어리고 이 귀여운 맛이 있었거든요. 요즘엔 애가 좀 이렇게 태어나 그치? 애가 좀 이렇게 뭐라 해요? 진짜 그 내가 어릴 때 알고 있던 교회 이모 있잖아요. 그런 게 떠올라. 막 시집 못 가가지고 막 히스테리 부리고 꼭 교회 이모들은 시집을 잘 못 가요. 옛날에도 그랬던 거야. 옛날에 제가 알고 있던 이모라고 불렀고 막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 처녀 선생님들은 꼭 시집을 늦게까지 못 가가지고 막 교회에서 히스테리 부리고 그런 사람이 있었죠. 교회에 어릴 때 교회에 꼭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제 좀 이제 버거워요. 막 이렇게 막 하면은 뭐 말하면 째려봐 쌓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 뭐가 애달프냐면요. 좀 이상한 소리가 길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 마음을 달라 하고 지금 있잖아요. 마음을 주라.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것이 그게 아니야. 어쩌면 우리 이제 좀 부모님들 정도 생각에 자녀들이 아직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그런 마음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드라마를 보면 그러더라고요. 드라마를 통해서 제 인생을 배웁니다. 드라마를 보면 그 자식이 통장으로 돈 100만 원, 뭐 돈 1000만 원, 해외여행 티켓 이런 걸 보내주는 것을 부모님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명절 되면 집에 찾아와서 그 엄마가 차려주는 밥 따뜻한 밥 한 공기 먹는 막 이런 거를 기다린다라고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기억을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밥 한 공기보다는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는 그런 거예요. 언제 잘 들었지? 엄마 너랑 밥 먹기는 싫어. 통장으로 바로 쏴드리. 그런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진짜 뭐 돈 1000만 원, 돈 100만 원 막 통장으로 엄마 보내놨으니까 그걸로 맛있는 거 먹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된장국 한 개 끓여서 나 너랑 같이 먹고 싶어. 그 마음이잖아요, 마음.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 11조 했습니다. 와서 이 귀한 시간 내가 앉아 있어 주네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그 시편의 기자처럼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저를 사랑하시며 인자하심으로 나를 오늘도 용서하시고 지키시나이까. 이 노래의 가사가 우리의 심금을 조금 울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덧없이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어쩌면 진짜 꽃감을 숨겨놓고 손주가 오면 주려고 기다리던 그 할아버지처럼 하나님도 꽃감을 숨겨놓고 너희가 오기를 기다리며 너에게 나에게 마음을 달라 할 때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는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하고 동급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하고 동급으로 여기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제 제가 청년들한테도 그 얘기했어요. 청년들, 네가 희우 말 듣고 삐져서 울면은 니는 똑같은 거야. 희우가 놀린다고 거기 화가 나가지고 울고 니랑 노니 안 노니, 내가 니를 만나냐 안 만나냐 그러고 있으면 수준이 똑같은 거라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혹시 저 애가 지우리가 놀리고 이런다고 마음 상하시는 분 계시나요? 없어요. 저것끼리는 상할 수 있겠죠. 사람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지우리가 저한테 인사를 안 했어요. 내가 언니인데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가능해요.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이다원이 와가지고 목사님, 지우리가 인사를 안 해. 저기 나를 무시하나 봐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한다면은 내가 지우리를 혼낼까요? 아이고야. 그래, 지우라 인사해줘라. 이 선생님 아픈 선생님인갑다. 그래, 인사해줘라.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절대로 동격화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동격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도 없는, 더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그 발조차 시킬 수 없는 그 정도의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일주일간의 그 삶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되고 멋진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까? 선지서를 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지서를 읽는 이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읽는 이유를 모르고 이 책을 쳐다보자니 네가 나에게 도대체 뭐라 하느냐. 말은 왜 이렇게 어렵고. 성경이 어려우면요, 그 쉬운 성경 보세요. 네. 이제 이런 답이 참 애매해요. 또 틀렸다 하자니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는데 틀리자 하자니 내가 이상해지는 것 같고, 뭐 틀린 대답은 아닌데, 그리고 또 제가 의도한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7장 8절부터 14절까지 읽었잖아요. 무슨 내용이던가요? 금방 읽었거든요. 6분 전에 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한글만 읽어서 그래요. 그 내용을 생각하려고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도 내용 따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난 한글 이만큼 잘 읽는다. 와, 내 한글 안 까먹고 잘 읽고 있네. 그 정도밖에. 자, 이게 지금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겁니까? 자, 8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선지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걸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되는 책이 바로 이 선지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돌려보는 그 책 가운데 다들 하실 말씀이 그거였어요. 알고는 있는데 정리되어 있더라. 우리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20년씩 그리 다녔는데 주워 들어도 주워 담아도 우리가 책을 한 권 쓸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희한하죠, 이게. 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오늘 알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라 했죠? 요겁니다, 요거. 하나님에 대해서 어저께는 몰랐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면 그 사람과 뭐가 될까요? 친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연애는 많이 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연애 좀 하세요. 지수야, 은지야, 다우라 알아야 아무도 안 말려. 연애라 건태야, 태훈아, 하자. 연애는요 많이 해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그러셨어요. 결혼했는데 아이다 싶으면 어쩌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땡이라고. 결혼했는데 아이다 싶으면 어째요? 내가 맞잡아야죠. 이 답이에요. 연애는 연애 강조하면 연애는 맞춰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연애는 네가 나한테 맞춰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적어라. 이런 거는 정말 적어야 돼. 제가 이런 말 할 줄 몰랐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연애는 결혼은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물리거든요. 결혼해 붙잖아. 그럼 어떡해? 이제 맞춰서 가는 거예요. 연애는 뭐가 좋아요? 물릴 수가 있어요. 청년들을 데리고 리트리스를 가면요 가장 우울한 사람이 저하고 조집사입니다. 왠지 아세요? 희망이 없어. 이쁜 아가씨가 지나가든. 우리 노태훈 청년은 일본 가가지고 그 안내양한테 반해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했지. 몇 번 왔다 갔다. 제가 그랬어요. 가라고. 그래, 너는 이랬든 저랬든 가능성이 있고 마음에 품는다 한들 그게 죄겠습니까? 남자가 이쁜 여자를 보고 아 이쁘다 이러는 게 죄예요? 노태우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저나 병호 집사님이나 조 집사님이나 남자 그거밖에 없죠 지금. 요 분들이 우리 세 명이 여자를 이쁜 여자를 보고 마음에 품으면 그거는 죄요. 똑같은 남자라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따라서 죄가 되고 죄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은 어쩔 수가 없어. 결혼을 하면은 이제 맞춰져 가야 되고, 연애는 나랑 맞는가 안 맞는가 살펴보면 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생각났다. 하나님도요 내가 알아가면서 더 가까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연애도 이 사람을 알아가 보는 거예요. 근데 연애의 한계점이 뭔지 아세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합니다. 책으로 실망될 때 결혼하더라고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조집사님이 그랬다고. 책으로 이 사람하고 살아야 돼? 이럴 때 하는 게 결혼이에요. 사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스럽고 또 간혹 헤어지기도 하고 거리돼요. 왜냐하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마가복음 말씀 기억나시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니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이 아름답게 꽃을 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르침도요 옆에 좋은 사람을 두라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가르침도.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까워진다면 내 생각과 내 삶은 당연히 바뀌어지니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8절에요 스가랴에게 임하셨습니다. 자, 말씀이 누구다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있죠? 그렇죠, 1장이죠. 박수 한번 합시다.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도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안 주무시게 하려고. 이런 데도 지수야 자면 안 돼. 알았어. 눈 감고도 있지 마. 조리사님하고 벽을 이사님처럼 한 번씩 이렇게 끄떡끄떡 해줘. 이렇게 벽을 이사님 눈이 안 보이는데 끄떡끄떡 하시기 때문에 안 주무시고 계시구나. 자, 갈게요. 이제 가봅시다. 열로.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선지서를 보아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고 있고 오늘 또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스가랴에게 임하셨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떤 자인가 내가 너에게 설명한다. 잘 들으라. 그 얘기예요. 자,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려고 하는 마음에 도모하지도 말라 하였는데, 자, 다시 정확하게 깔끔하게 딱 정리해 볼게요. 깔끔하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은 진실한 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진실한 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있다? 인애와 긍휼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없는데 자기도 못하는 것을 가르치는 자를 싹군이라 그럽니다. 나쁜 사람 거짓 선생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훌륭한 지도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김정은이를 가장 나쁜, 북한은 잡으러 오지 않겠죠? 김정은 욕했다고? 그 정도 제가 되면은 뭐 할렐루야하고 처음 갈랍니다. 제 설교 한 방에 북한에서 쳐들어 내려올 정도 같으면 할렐루야하고 영광스럽게 했다 할지만 아직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자, 김정은이가 왜 나쁜 놈이에요? 지는 잘 살면서 지는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살쪄서 중리 좀 마음 좀 흘리네.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못하면서 백성들에게 인민들에게만 그렇게 예의를 하는 거잖아요. 진정한 지도자는 함께 하는 지도자. 앞으로 돌진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먼저 앞으로 달려나가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속성,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아멘.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아멘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랑을 보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공부해라라는 부모가 아니라 이제는 공부하자라는 부모로 바뀌어야 된다고 교육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애기 엄마들이요. 전화 온다 정보가 받으라. 애기 엄마들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겁니다. 공부해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공부하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애기 엄마들이요. 또 다 큰 애기들 엄마들이요. 말씀 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 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 가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교회 가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어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서 정말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계속 얘기해 보면요, 하나님은 진실한 재판을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 선다 했잖아요. 의로운 심판대입니다. 뇌물 받지 않는 심판대. 하나님이 뇌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할 때 뇌물 많이 찔러주면 천국 가고, 세상 재판처럼요. 뇌물 없으면 말단 공무원이라도요 알고 있으면 힘이 된답니다. 이해하십니까? 주민센터에 있는 구급 공무원만 알아도요 주민등록 등본 뗄 때 1,000원 안 내도 돼요. 그래. 말단 공무원도 알고 있는 게 힘이거든요. 이렇게 부패가 많고 비리가 있는 세상. 그게 너무 싫어요. 왜 알고 있으면 1,000원 안 받고, 왜 모르면 1,000원을 내야 돼? 생각해보세요. 촥 운전하고 가고 있어. 촥 시내반을 촥 했는데 건태가 경찰이 딱 돼가지고 딱 잡아요. 정말 당연히 목사님이네. 끊을래 안 끊을래? 이게 나쁜 놈이라 그래요. 왜 목사님이라고 안 끊어? 왜 안 끊어? 그냥 가라앉아잖아요. 보세요.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이니까 그냥 가라앉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얘기하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 네가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고 병원 가보세요. 간호조무사 한 명만 알아도요. 입원 생활이 얼마나 편한 줄 알아서 차트 다 보여줘. 개인정보라서 보여줄 수 없다 해놓고 간호조무사 한 명 알아도 차트 통째로 가까지 이거 보여주고 이게 불공정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아무리 나를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럼 난 어디 갈까요? 하나님하고 내가 사들 8촌이나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정한 재판. 그리고 인애와 긍휼이 있으신 분, 인애와 긍휼이 있으시니까 오늘도 나를 살리시어 교회를 불러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합차를 압제하지 않으시는 분.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자기는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간다. 진짜 그 소리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자기는 옷이 허름한 옷밖에 없어가지고 교회를 못 간다. 교회 오면 다 좋은 옷 입고 오고 거고, 교회 가면 다 돈도 내야 되는 거, 다 그런데 못 간다. 세상 사람들 눈에 교회가 그렇게 비춰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좋은 옷 입고 오지 맙시다 앞으로. 다들 교복을 맞추든지 교회에서 그 몸빼바 향이 만들어가지고 교회 올 때 다 몸빼 하얀 티셔츠 또 새로운 이단이 몸빼 이단이라고. 하여튼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 약한 자, 힘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힘 있는 것 같고 진짜 뭐 그래도 이 천조가리 옷이라도 입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부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연약하고 또 연약한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성숙했다라는 의미가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어릴 때는요, 우리 모두 어릴 때는 다 자신감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최소한 하버드는 갈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신동소리 다 못 들어보셨어요? 다운이는 못 들어봤다더라고. 다운이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를 못했대요, 자기가. 그런데 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가 태훈이냐고 다운이냐고. 저 사람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100점 잘 못 받아온 친구들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다 초등학교 다닐 때 알아야 니도 그래. 자기 안 깨진다고 표정이 오그라져가지고. 하여튼 우리 어릴 때는 다 자신 있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암만 못해도 하버드 돼. 좀 더 크면 암만 못해도 내가 서울은 간다. 막 이렇게 여러분 시집장가 안 가신 여러분 지금은 백마 타는 왕자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지? 근데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느껴지시는 게 뭡니까? 내가 참 힘없다. 내가 참 연약하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때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합차를 압제하지 않으신다. 그 말은 우리가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처럼 낮아져야 됨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세요. 하나님 빼고 나면 우리 가지고 있는 거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이 나그네 같은, 고아 같은, 과부 같은, 궁핍함자 같은,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이거든요. 힘없고 권세 없고 권력 없는 약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우리와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압제하지 않고 서로 해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니 나의 백성된 너희들도, 나의 자녀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분명히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죄인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듣기를 싫어합니다. 듣기를 싫어해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고요? 들음에서부터 나고.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뭘 합니까? 즐겨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귀를 여셔서 즐겨 듣는, 정말 제가 이 애달프지 않으십니까? 여기 서가지고 광대처럼 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죄인들은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요,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가 싫고, 듣기가 싫다는 말은 뭐예요? 계속 나에게 찔려온다는 거예요. 계속 나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듣기가 싫어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길을 막아버립니다. 아예 하나님과 등지며 나아가고, 여기서 12절 말씀에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지요. 뭐가 나옵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을 금강석처럼 해가지고요, 듣지 않는다, 완전 닫아버린다. 선 하나 끄어지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보면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들.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13절에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3절 재밌는 말 아닙니까?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이제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어찌 보면 좀 쪼잔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하나님이 언제나 길을 열고 오늘도 내일도 항상 듣고 계시고 불렀을 때 대답해 주심을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그들이에요. 그들이 누구죠? 죄인들. 몸에 닭살 쫙 돋고 내가 죄인이 아니었던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나는요,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시고 공의가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소리, 비록 무너졌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지만, 그들이 되어버리면, 죄인들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등 돌리고 길을 막아버리는 죄인들이 된다면, 너희가 나를 아무리 불러도 내가 너에게 답하지 않겠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버렸다. 알지 못하던 그 고난 가운데 너희들을 흩어버렸다. 그리고 후에는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하나님과 더욱더 오늘 가까워졌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으니 나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조금 더 거룩하게,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어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